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5가지 이름으로 표현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또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5가지 이름이 우리가 익숙합니다.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여호와 이레는 미리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는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승리, 나의 깃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 표현이 나왔던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던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 탈출을 했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탈출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이후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뒤에서 기습을 하고 급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건 게 아니에요. 이 아말렉이 먼저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또 유비무한, 이게 준비된 자세로 전쟁에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그들이 갑자기 지금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탈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레퓨지죠. 난민과도 비슷한, 이 군사로 비하면 오합지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디 이렇게 훈련,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훈련의 기간을 가진 적이 없는 거죠. 유목민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벽돌 긋고 성 샀다가 그냥 도망 나온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도망 나온 상황이니까 무슨 칼이라든지 무기를 다 갖추고 도망 나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이건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라든지 군인의 전투력 수준이라든지 또 무기 체계의 수준이라든지 이렇게 볼 때 싸움이 안 되는 싸움, 전쟁해 봐야 뻔히 결과가 불보듯 뻔한 그런 싸움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승을 합니다. 압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개입하셔서 압승을 거둬요. 근데 자, 전쟁이 이제 아말렉이 먼저 갑자기 전쟁을 걸어와서 전쟁이 치러지는데, 전쟁을 치를 때 보면 먼저 공격하는 쪽이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을 갖고 전쟁을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해요. 근데 모세가 지금 산 꼭대기, 러비딤이 있는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을 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전쟁을 치르는데 지도자가 앞에서 진두지휘하거나 전술과 전략을 짜야지 손을 들고 있는가 하고 전쟁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때 참 신기한 일이 난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막 아말렉을 몰아치는 겁니다. 아말렉을 막 몰아쳐요. 근데 모세도 사람이니까, 육체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계속 시간이 가니까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손이 슬며시 내려오니까 이제 적인 아말렉군이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 옆에서 손을 대신 들어줍니다. 모세의 손을.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날
하루 만에 대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과 비슷한 고백을 한 인물이 오늘 성경 읽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다윗. 골리앗이라는 이 적의 최고의 장수 앞에 서는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렇습니다. The battle belongs to God.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이김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 여호와 니시하고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앞에 선 그 골리앗의 키가요 3m 5cm입니다. 3m 5cm. 다윗은 사울 왕이 갑옷을 줬는데 맞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너 너무 자꾸 너는 소년인데 나가봐야 안 된다고 오히려 사울 왕이 말렸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있던 다윗의 세 형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라는 첫째, 둘째, 셋째 형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전쟁을 치러 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랬어요. 이게 43절에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랬어요. 아니 사실요, 이게 뭔가 도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영역은 믿음 좋은 사람한테 도전받아야 되고, 사업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싶은 사람은 사업 잘하는 사람에게 도전받아야 되고, 공부 잘하고 싶은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도전받아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성장하거든요. 근데 형들도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몰라요. 부부 간에도 잘 모른다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잘 모르고, 형제 간에도 잘 모르고, 교우들끼리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걸 잘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나온 그 노래가 있잖아요. 대중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냐. 잘 몰라요.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 배우자가 몰라주고, 왜 내 자식이 몰라주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아이들이 몰라주냐.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부모님은 몰라주냐. 형제들은 왜 형제끼리 몰라주냐.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나를 몰라줄까. 모른다니까. 사람은요 거의 모른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 믿다가는요, 사람이 알아줄 거라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리고 왕이 적극적으로 권장도 안 합니다. 조그마한 소년이니까. 그냥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막내니까 원 오브 더 티네이저라니까요. 근데 왕이 말리는데도 왕에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양을 지킬 때 사나운 맹수가 내 양 새끼를 물고 갈 때 내가 달려가서 그 양 새끼를 빼앗아왔고, 내가 그 사나운 짐승 사자와 곰도 쳐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적의 장수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겠냐고. 그 나를 보내달라고 그런 겁니다. 이런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오냐고. 여러분,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3m 5cm였다고요.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나고 건장한 최고의 배틀체 같은 칼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무리 조롱을 해도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못 나서는 거예요. 맞짱을 못 뜨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가 해준 음식을 가지고 형을 신방 왔다가 딱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가만히 있질 않은 겁니다. 거룩한 분노심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에게 보고가 돼서 다윗이 결국 골리앗 앞에 서게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참 특이할 것은 지금 다윗이 골리앗이 막 다윗에게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오히려 골리앗한테 달려갑니다. 17장 48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골리앗은 천천히 왔어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는 거예요. 돌진해 간 겁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골리앗까지 대단한 3m 5cm 되고 최고의 적장인데 적의 장수 앞에 아무도 못 나서지 못하는데 몇 명이 같이 간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옆에 아무도 없어요. 형들도 말려요. 왕도 말려. 근데 나서는데 막 달려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크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됐을까? 우리 첫 번째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삶의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져진 믿음이었다. 자, 다윗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갑자기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생활을 하면서 사나운 맹수와 맞닥뜨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러니까 이론이 아닌 이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기도 응답의 체험, 기적의 체험,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 이 경험적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 또 나를 극적으로 도와줬던 다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 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크게 보면 다윗이 거기 어떻게 돌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고, 과거에 나를 건져주셨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일도 또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다윗이 그 경험적 믿음 위에 딱 선 거예요. 자, 또 하는 것은요, 두 번째는 다윗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반복 훈련에 의하여 익숙해진 것을 통해 넉넉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자, 다윗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골리앗의 손에는 큰 배틀제 같은 칼이 있었죠. 다윗의 손에는, 다윗이 칼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전쟁을 치러야 돼. 다윗이 익숙한 게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어릴 때부터 들판에 있으면서 사나운 맹수들이 나타나면 돌멩이를 빨리 주워서 물매를 돌려서 탁 던져서 쫓아내고 탁 맞추는, 평상시 그가 익숙해 하던 조그마한 물맷돌하고요, 돌멩이, 이 반들반들한 돌멩이, 다듬어진 돌멩이 5개, 자기가 익숙하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거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근데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수만 명을 먹이고 남자 어른만 5천 명을 먹였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근데 한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 있는 것,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요거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래, 그거로 주님은 충분하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주어지면 또 다른, 남이 갖고 있는 저런 능력, 저런 많은 것, 저런 위치,
저게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비록 그게 우리 눈에는 작게 보여도요, 하나님 그걸 쓰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물맷돌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물맷돌이요, 어떻습니까? 지금 다듬어진 물맷돌이었어요. 별것 아닌데 계속 믿음의 단련을 받아서 다듬어진 물맷돌. 주님은 그것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딱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물맷돌 돌려 딱 던지고 이마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맞아서 딱 기절해버려서 골리앗의 칼로 다윗이 딱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숨겨진 교만은요, 열등감입니다. 사실 남에게 있는 것을 더 부러워하는 마음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내 눈에 보이는 그런 포지션, 소유, 그거를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거 있으면 충분한데 하나님 너한테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건데 다 왜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주사위를 2번 던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God doesn't play dice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한테 우리 부모 입장에서 봅시다.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가 부모의 눈에 볼 때는 부족하게 보이죠. 성장 과정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 자녀를 키우면서 다른 집에 공부 더 잘하는 자녀를 부러워하고 더 이런 자녀를 더 비교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실 숨겨진 교만입니다. 그 있는 그 자녀로 나중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하나님이 물맷돌처럼 쓰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게 그 골리앗을 만나러 가서 새로운 칼을 가져온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익숙하던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 물맷돌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익숙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그 골리앗 같은 큰 산을 무너뜨리잖아요.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윗의 믿음의 출처가 또 어디서 올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그 당시에 하나님을 다 믿는 하나님 백성들, 군인들이 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죠. 뭐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을 지극히 덜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사랑의 대상이 불명예스러움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 대상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든지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다윗은 딱 거기 심판을 하는데 나이가 제일 어렸는데 그 형들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저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윗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으면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보세요. 아버지도 몰라주고 대단한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누군가 몰라주면 내가 대단하게 될 것 같은가 보다. 너무 무시당하면 나 크게 쓰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예. 그 별것 아닌 같은 양똥이나 치는 것 같은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왕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참 그 소년이, 청소년이
저 조그마한 조니 같은 저런 애가 골리앗 3m 2배 3배 되는 그구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네 번째, 이 다윗의 믿음은 어디서입니까? 환경과 사람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에요. 오늘 45절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느라. 아니 싸우려고 와보니까 골리앗의 칼이 막 배틀채만한 거예요. 야, 나 이거 지금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이거 해보나 마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고 체구도 작고 무기도 칼도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에 능력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란 것은요, 우주 만물까지도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권. 스브론느티입니다. 통치권이 있다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고. 그걸 다윗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탐대하게, 우리는 보고 나는 칼도 없고 어떻게 하지? 이거 좀 하세요. 나 좀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하지? 괜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어딨어? 그죠? 아무리 우리가 분리하고 가진 게 없다, 다윗보다 없냐고 지금. 저게 장수와 대단한 장수였는데 칼 하나 없고. 그래도 그걸 안 본다고요. 내 모습 그대로,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골리앗이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막이죠. 영적으로 보면 사단막인데, 그래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에베소 6장 12절 13절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장애물들, 한계들, 이 모든 것들이 골리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고 믿음과 기도로 말씀 무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저는 우리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다윗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뭘 달라고요? 다윗 같은 믿음. 다 형들도 있고 다 하나님 믿는다는, 요즘으로 말하면 남인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명목상신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다윗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돌파하게 되고요,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지 못하고 격려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배짱, 이런 배짱을 가지고 2023년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